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호세아 4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2장이었죠. 거기서는 너의 어미와 쟁론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체가 어미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벌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일단은 잘못됐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죄를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음란한 자식들이라고 표현되는 것 자체가 일단 하나님에게 나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보는 거라기보다는 그 어미가 행음하였기 때문에 그 아비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무 많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죄악과 음란을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아 너희가 어머니랑 쟁론해라 그랬었는데,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땅의 거민들과 쟁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백성들도 자식들도 똑같이 범죄했을까 그런 겁니다. 이 땅에는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밑에서는 그 백성은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지식입니다. 그래서 위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오직 저주는 사실은 맹세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위는 거짓을 말하고 살인, 또 투절은 도적질을 얘기합니다. 가는뿐이다. 강포하여서 피가 피를 계속해서 연결하고 있다. 뒤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에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하여질 것이다.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너무 죄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땅 자체가 저주를 받아서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도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일단은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시거든요. 이렇게 땅이 다시 회복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을 징벌하실 때 거기에 같이 있었던 땅에 같이 있었던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이 함께 멸망당하는 그것은 노아의 홍수 때도 있었고요.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아라. 너의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너의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린 이유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렸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그렇게 번성을 시키셨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근데 그럴수록 오히려 범죄를 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서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이 저희의 죄악을 듣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면은 하나님한테 죄를 속하는 제사를 하려고, 속죄제, 레위기에 나오죠. 레위기 4장에 나오는데 그것을 갖고 와요. 근데 사실은 이게 속죄제 자체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지, 고범죄, 일부러 지은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를 드리지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죄를 많이 졌고 사실 거의 다 알고 짓는 죄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으려고 속죄제를 갖고 오는 건데, 이거 자체가 괜찮은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속죄제를 드렸으니 다시 죄를 범하겠다,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더 문제가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이 속죄제 제물을 백성들이 갖고 오면 그걸로 갖다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백성들이 죄가 심하면 심할수록 속죄제가 더 많아지니까 먹고 사는 게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거 상관 안 하는 거죠. 그 마음에 저희의 죄악을 두는도다.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똑같네.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고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속죄제물 잔뜩 먹고 있는데 그래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기 때문이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이 나무는 당연히 드라빔을 얘기하는 겁니다. 3장에서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라고 나오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면 이 드라빔을 다 없앨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건데, 이 나무로 만든 우상이 드라빔이에요. 가정 소신이기도 하고 가정을 지켜주는 신, 그런 걸로 우상을 만들어서 믿고 그랬었습니다. 야곱 때도 있었고요. 야곱의 아내가 그 라헬이 드라빔을 갖고 나온 적이 있죠. 그리고 또 사사기 17장에서도 드라빔이 한 번 더 나와요.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가 그 드라빔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가 레위 소년이 아마도 모세의 손자라고 판단이 되는 자인데, 그 자가 그것을 갖고서 단지파로 뛰어드는, 그래서 단지파가 그 드라빔을 계속해서 섬기게 만드는, 단지파가 사라질 때까지 그 짓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사사기 17장, 18장 표현들을 보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에다가 묻는 거, 그리고 또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수하를 음란하듯이 떠났습니다. 저희가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에서 분향하되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의 그늘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나무 좀 아름다우면은 거기가 다 산당이 되고 그런 거죠. 솔로몬 때도 솔로몬이 1천번제를 어디서 드리냐면은 기브온의 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단은 솔로몬의 그 1천번제를 받아주긴 받아주지만, 그 열왕기상하에서 계속 말씀을 하는 게 산당을 없애지 못한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괜찮다고 보지를 않거든요. 히스기야 왕 때 처음으로 산당을 없앱니다. 계속해서 산당이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의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의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의 딸이 행음하며 너희의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않겠다.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이게 뭔 소리냐면은 여기서 간음한다, 뭐 행음한다 이런 내용들은 다 우상숭배한다는 내용인데, 왜 딸들 며느리들은 벌하지 않느냐, 괜찮다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남자들 그 이스라엘 전체를 다 멸망시킬 때 같이 멸망당할 거니까 그때까지 내버려 두겠다는 거지, 뭐 영원히 뭐 혼내지 않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상숭배랑 관련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여기 희생을 같이 드립니다. 그런 식의 표현이 있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고 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받고 있는, 또 메시아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그런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행음하여도 유다는 그러면 안 되지. 길갈도 여호수아 때 그 요단강 건너자마자 여기에서 그 할례를 받았었죠.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 쳐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베다윈이라는 곳은 베델이에요. 베델의 또 다른 이름인데 야곱과 하나님의 그 만남의 장소도 여기였죠. 야곱이 도망갈 때 이곳에서 잠을 잤었고,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다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말씀도 하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은 여기다가 금송아지를 놓고서 이게 바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런 식으로 왕이 뻥을 치고 제사장들도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지 마라.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의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할 때 에브라임을 얘기해요. 장자 지파로 좀 하나님께서 인정하거든요. 우상과 연합하였다. 이 연합이라는 말 자체가 부부관계처럼 아예 이제는 뗄 수 없는 연합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전에는 고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고 했지만, 아예 직업적으로 창기가 되지 않은, 그냥 좀 기질이 많은 그런 상태의 단어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예 음행을 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냐면은 도대체 우상숭배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부의 관계처럼 완전히 기질 정도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우상숭배자가 된 겁니다.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쌌나니.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 시편에 나오는 말처럼 좀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심판하는 듯한 그런 표현입니다. 저희가 그 재물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리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제사장들이 뭘 잘못했는지, 특히나 왕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도대체 북이스라엘에 뭔 짓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